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왕따 당했다, 핍박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10중 8구는 왕따를 당할 만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목사의 눈으로 봐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화합, 융합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요즘에 젊은 세대와 나이든 어른들 세대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국 사회가 정말 앞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지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소통이 완전히 원활하게 된 그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민족도 없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제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세대고, 그리고 더 지나서 증오, 세대 간의 증오하는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회를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뿌리와 줄기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뿌리를 나이든 어른들의 세대라고 말한다면은 줄기는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는 줄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줄기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뿌리와 줄기의 그런 관계입니다. 사회에서 어른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젊은이는 줄기와 같은 것이 돼서 늘 이 두 개가 분리돼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뿌리는 변화에 대해서 빠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느리고 또 외부적으로 별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어른들은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민감하는 반응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반응하고 또 둔감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어른들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속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속도감을 가지고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줄기는 이 줄기가 되는 나무의 줄기들은 나무의 뿌리는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빠르게 하질 않는데 줄기는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죠. 봄이 되면은 물이 오르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고 그리고 열매를 따고 낙엽 지고 앙상해졌다가 다시 봄이 오면은 싹을 내고 이러기를 반복을 해야만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젊은이들은 줄기와 같아 가지고 빨리 이 계절적인 변화에 나무 줄기가 반응하는 것처럼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반응이 늦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빨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젊은입니다. 근데 뿌리 되는 나무는 나무의 뿌리 되는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리 줄기가 빠르게 반응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회는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되고요. 또 뿌리는 이 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큼 줄기를 잇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어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와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정치도 유럽에서 오랫동안 이 종교가 정치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카톨릭이 유럽 모든 사회에 왕권까지 지배를 하고 그래서 교황 밑에 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 십자군 운동이 벌어질 때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 독일이 있는 그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 한 사람이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교황의 통치나 지시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다. 교황은 교황이고 황제는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황 권한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서 이제 투쟁을 했는데요. 1077년 십자군 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황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 하인리 4세가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교황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고 사환을 띄우고 그래도 교황이 용서하지 않고 이 카톨릭에서 파문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북쪽 독일에서부터 말을 타고 이태리 북부 카노사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죠. 이 로마 북부는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 산자락이 굉장히 큰 알프스 자락에 있어가지고 눈이 오는데 그 카노사라고 하는 성 안에 교황이 머무는 동안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곳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이 석고대죄를 한 다음에 교황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이 사건을 얘기하냐면은 교황권의 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생각하는 것과 역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틀린데요. 이것이 교황의 권력이 그만큼 굉장히 센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교황권이 지나치게 크다 보니까 모든 황제들을 휘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6세기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독교는 권력을 가지기도 했고 놓치기도 했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다시 한번
뭐 어떤 교회가 쇠퇴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의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번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걸 창단해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하려고 가장 앞장서 뛰는 사람이 제 1년 후배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권력의 맛을 들어서는 역사가 늘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세상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으로 어떻게 짓누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로마 그 황제들이 굉장히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제는 딱 한 사람일 겁니다. 누구죠? 네로 황제 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정말 핍박을 많이 했고, 이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대한 이 기독교 핍박 얘기가 나오면은 네로 황제가 반드시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언제부터 통치를 했냐면요, 주 53년서부터 주 66년까지 그 기간에 한 14년 동안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56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로마서가 집필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 황제 통치하에서 아직 이 성경을 집필할 때 로마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가하지 않았지만은 소아시아의 수도인 예배소에는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시시각각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여러 방향을 통해 가지고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시각각 조여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도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반드시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의 수도인 로마시에서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성경 로마서 13장을 읽을 때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시시각각 조여져는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젊은이들은 우리 싸웁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요즘 말하면은 그냥 폭탄 안고 황궁에 들어가서 그냥 네로 황제 껴안고 자폭해 버릴까요? 뭐 끓는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냐면은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권세이지만은 이 권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기울여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말기와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싸웠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요, 남북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 속에서 그 당시 이 일본과 싸워서 해방을 추구하는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김구성 등도 있고, 안창호 선생, 이승만 대통령, 또 조만식 선생, 남궁옥 박사, 남궁옥 선생, 이런 사람들, 아주 이 민족적인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헐려서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들을 아주 역사적인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 가면 세로나 백화점인데 그 세로나 백화점에는 상동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상동교회 자리를 허물고 백화점을 지고 예배당은 제일 위층에다가 앉혀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 거길 들어갔는데요, 기와집으로 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기와집 이 용축 끄트머리에 보면은 전부 태국 모양을 놓았던 그런 곳인데, 또 세문안교회도 부셔서 새로 짓기 전에 그것을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고색창연한 아주 그런 교회였고요. 이런 교회들을, 또 감리교 중앙교회도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바로 이 태화관 바로 옆에 있던 그런 건물인데요, 거기도 아주 옛날에 그런 건물들, 바로 그 옛날 요런 예배당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 인사들이 배출을 되는데요,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상동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싸우기도 하고 정신적인 지주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어떤 누구의 어떤 권력을 취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는데, 권력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한 상태를,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하는데요, 현대 국가에서는 이 신정국가는 사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회교도들, 지금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국가들이 그 신정국가 비슷한 정치와 종교가 일치시키려고 예를 많이 쓰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티벳이라고 하는 이 불교 국가는 사실 중국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당하기까지는 오랫동안 신정국가, 불교에 의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나라의 왕이 되고 통치하는 달라이라마라는, 그래서 중국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달라이라마는 이 인도에 가가지고 망명정부를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꾸려나가고 있죠. 이런 신정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정국가일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 정신이 통치 이념이 될 때는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 국가적인 이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일 뿐인 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만 안 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가합받고 나서 제가 첫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 남수홀로에라고 하는 곳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남수홀로에는 한강 이남, 신림동, 봉천동, 또 지금 목동 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노예를 이루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소를 당하는데 별건이 아니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행정기관과 이 법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행정기관하고 뭐 그렇게 끊임없이 몇 년에 걸치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결국 목사님이 패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목사님에게 동네 주민으로서 주민세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세,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주민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내는 겁니다. 왜 내는 거죠? 목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당연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세금에 대한 자유로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세가 얼마나 나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몇 푼 안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그 당시 수십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면서 결국 패소를 하고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교회나 목사나 기독교회나 이 사회의 이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회 이론으로서 사회가 세운 법이 있거든. 그 법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인데, 그럼 이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세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헌한 자이라. 누가 칼을 가졌냐면은 그 시대에 권세 가진 사람들이 칼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칼에 믿음의 사람들이 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 이게 다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오늘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쳤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 에레미야서, 이런 이사야서, 이런 성경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냐면은 그 당시 굉장히 강한 강대국 두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었고 하나는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원래 강대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막 조그만 나라에서 강대지면서 이스라엘을 막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약소한 이 나라가 우리는 애굽의 보호를 요청하고 이 바벨론의 침략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복종하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국가, 이스라엘을 탄압한 나라, 이렇게 영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탄압하는 그런 권세를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싸우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려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 유대는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해요. 아니 거기에 굴복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바벨론을 통해서 보호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4세기 들어가지고 313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아주 날선 채찍 같은 것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로마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될 정도로 성경의 깊은 그런 은혜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종,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록 그것이 지금은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복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또 우리가 조금 비껴서 얘기를 한다면은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권세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경상남도 분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옛날에 연희전문학교죠,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를 나오시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대충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은사가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고 이런 때였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데 마침 조만식 장로님이 다니는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실 것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강력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자. 그래서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경상도까지 찾아가가지고, 경상도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을 거예요. 그곳까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을 평양까지 모셔와서 산정형교회에 담임을 세우게 됩니다. 담임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조만식 목사님이 예배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렇게 이랬습니다. 조 장로님,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니 오늘 앉지 말고 저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가 아니고 평신도일지라도 예배 헐레벌떡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사님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서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지만은 나갈 때는 이젠 교회에 옮길 때가 됐나 봐. 이럴 거예요. 사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안 든 일이 있으면은 저도 요즘에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제 귀에 간혹 들리는 소리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됐나 봐.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듣습니다. 지금도. 저는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과 화합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맞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고 벅찬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됐나,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직분 정도 가진 분들이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딱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까지 다 끝나고 목사님은 당신의 목양실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목양실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제자 앞에서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장로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그릇됨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제자고 나이로도 자식 같고 그런 분에게 머리 숙여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청빈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권세에 복종하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그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 그 아현동에 있는 창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최소한 7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에서 영락교회와 이 창광교회 교세가 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도들이 아는데 김용복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1965년도에 소천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 창광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65년도에 소천을 했습니다. 65년도에 소천을 했는데 이분이 이 창광 그렇게 이 영락교회랑 70년대 중반까지 교세가 비슷했다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할 무렵까지 교세가 비슷했다라면은 그 교회 규모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교회의 그 헌금을, 그 교회는 재정부도 없고 회계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계 장부도 없고. 그러면은 주일날 헌금 나온 것을 집사님들이 세 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주면은 목사님은 한 주일 동안 그걸 놓고 다니면서 전부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해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꽤 큰 교회고 그리고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 전체가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락교회 교회보다는 재정이 훨씬 더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다 썼느냐 하면은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이면 만져보고 연탄에서 연탄 넣어주고 쌀도 이런 쌀로선 쌀 사주고, 또 굉장히 가난한 아현동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누비 소음을 해가지고 겉옷을 사이즈별로 많이 만들어서 예배당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날 일이 없고 목사님은 평생 동안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누덕누덕 기어서 입고 다니셨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것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 백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 집사님, 김홍수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옛날 얘기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른,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하셨죠. 어른 목사님들 중에서 그 교회 출신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출신, 창광교회 출신이 네 분인데요. 이 김현복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분에게서 뭘 발견했냐면은 한 분은 정말 김현복 목사님처럼 살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2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서 그걸 잘 알아요. 정말 검소하고 정말 깨끗하게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은퇴하셨지만은 가진 게 없어요. 다 전부 그렇게 쓰셨어요. 또 한 분은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 평범한 저처럼 그런 목사처럼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시고 또 은퇴를 하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김영복 목사님처럼 회계도 없고 재정부도 없고 그것을 매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은
늘 자기만을 위해서 쓰셨어요. 제가 그것도 20년을 지켜봐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가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회계부도 없고 재정부도 없냐니까 김영복 목사님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영복 목사님은 그 재물을 당신처럼 쓰진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 아무런 소리하지 않고 따라주는 교인들이 김영복 목사님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치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리는 뭐죠? 상과 벌을 교회에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엔 저도 교회 안에서 치리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이 치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치리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들 영혼의 모습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치리를 안 하고 있지만은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해주신다라는 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도 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벌을 못 주는 목사가 어떻게 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벌과 상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상도 잘 줬지만 벌도 잘 줬어요. 근데 벌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상도 줄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권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성교회가 치리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힘쓸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할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진 이들, 우리가 세상적인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로마 사회, 로마 통치자들 이 세상적인 권세와 또는 하나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겸손을 구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이들은 어떤 집단이든지 교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집단,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쭈 교만해지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걸 간혹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이끄는 지도자로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 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지도자는 겸손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 이렇게 일하는데 사실 저는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요즘에 소위 그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는데요.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를 거쳐면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일반적인 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발을 씻어줬다 해서 씻긴 사람이 결코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조금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나이 어린 집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몇 살 정도면 가장 어린 사람이었겠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전 18살짜리 집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살 먹은 소년이 집사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실합니다. 사람이 인품도 있고요. 어린 사람이지만은 제가 27살 정도 때
만난대요. 결혼 직전에 만났을 거예요. 딴 데서 만나면 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밖에 아니잖아요. 반말 아무 문제는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깍듯이 집사님이라고 존칭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품격이 있고 사람이 신앙에 그런 기준이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젊은 어린 사람이지만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하면서 20살이 30살이 되기 전에 집사를 세워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집사가 딱 되자마자 농담이겠지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집사님 물 좀 떠와봐. 나도 앉아서 먹게. 나도 이제 집사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농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철렁했어요. 직분은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섬김의 직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기준을 세운 것이 최소한 남녀 공이 30세는 돼야 된다. 이런 제도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더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게 뭐 이래? 해가지고 자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쁘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쪽이 좀 나으면 이쪽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좀 나으면 머리가 좀 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너무 육체적 조건이 열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는 잘 만났는데 성품이 모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는 부족하게 만났는데 성품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도 없고 전혀 완벽하게 부족한 사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장단점을 얼만큼씩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적 자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들은 두 가지를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벌이 있고 하나는 상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해나가는 것을 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제는 실전적으로 칠이는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잘못된 집사님 나 좀 봅시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수긍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나가서부터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당신 이거 벌 받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벌을 준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건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고 좀 고쳐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고쳐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을 더 향상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 우리 신성교회도 칠의 권위는 사라졌다라는 증거죠.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구미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한 30년 전에 구미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제가 갓 안수를 받았을 때니까 저랑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저는 경험도 적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줬는지는 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의 업이 뭐냐면은 돈놀이 하는 겁니다. 사채놀이를. 그래서 밖에 사람들에게 사채놀이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채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장로님, 그 부인이 권사님 예배당 구석에 가가지고 돈 받고 돈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성격이 고든 사람인데 이걸 도무지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사채놀이 해가지고 거기서 빚을 받고 이자를 받고 또 이자까지 못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걱정이 되니까 교회를 은근히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딴 데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누이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도 그 장로님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처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미를 떠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교회가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벌을 줄 수 있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런 것보다는 더 특별한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잘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합이 되고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서로 칭찬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꼭 못한 것을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집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해도 국을 끓여도 어떤 사람 입에는 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무지하게 짜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또 싱거운 사람이 있고요. 무지하게 싱겁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짜게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150명 정도 밥을 먹는다 그러죠. 점심을 150명의 입을 정확하게 간을 맞출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분명한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 수고했어요. 잘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권위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공평이 있어야만 합니다. 공평은 공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쪽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늘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대중 중에서 목사님 사랑 없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잖아요.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사랑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 공평했어요. 그런데도 느낌이 공평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안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늘 자기를 더 잘 대접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특별히 대접해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좋아. 그렇지만은 특별히 대접 안 받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불공평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조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 부족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한다면은 이것은 공평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심령이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공평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간혹 목사님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전에 신방 참 많이 했습니다. 간집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구역별 신방을 했는데 한 30구역 되는 신방을 했으니까 한 30집 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집들 중에서 우리 교회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한 3, 4년, 5년 만에 간 집들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2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5년 만에 신방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용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보다 신방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옛날처럼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신방을 하면은 매일 밤잠 안 자고 신방을 해도 그 일은 제가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강단은 어떻게 되겠죠? 강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름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는 강단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신방이 필요한데 제가 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제가 반드시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옵니다. 아주 특별한, 제가 용인에 있지 않다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수술을 할 때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보통 7시에 수술이 들어가는데 1시간 반에 안에 가서 기도해 줄 것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서 새벽에,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수술 들어가는 꼭 해주고 옵니다. 누가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때로는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양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자와 양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면은 교회 로마 정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긴장 상태가 진행되는 이 관계에서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위라든지 영적인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권위 있는 영적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권위 있게 서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싶은데요.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이것이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실형을 산 사람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철원인가 연천 쪽에서 공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스로 진짜 빨갱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김일성 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평범한 20대 여자가
해군기지 만든 걸 해적기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 대상에 올라온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틀려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집단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이 나면은 국경을 넘어서 딴 나라로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망 못 가요. 물속에 빠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지정학적인 조건이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삼면을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수만 명의 군대를 이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해이는 국가적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건 사정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이 4월 달에 이 총선은 이 한국의 장차 수십 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다른 때의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은 붕괴 직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네바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인권운동가 탈북자들이 가서 거기서 어제 집회를 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이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북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우리가 보호받는 만큼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수많은 이 땅에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소고기 때문에 촛불을 시위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촛불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한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